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각 시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말씀으로 덮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뒤섞여서 나옵니다. 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건이 섞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 중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가 나왔던 장면과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뒤로 와서 옷까지 손댔던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점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골고다 언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서 19절까지는 한 여자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한 여자가 죽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한 소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이 시작되어서 19절까지는 한 소녀의 죽음이 이야기되면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혈루증 여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다시 소녀의 죽음에 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이 사건은 한 소녀의 죽음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 사건 내용은 성경 66권 가운데 세 권의 책에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18절 이 사건에서 나와 있고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본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오늘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세 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동일한 사건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죽은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혈루증 여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내용은 대개가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까지 손댔더니 치료받았다. 주체가 여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판이하게 배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성경 가운데입니다 와서 그리고 절하며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9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성경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오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 살려주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첫째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 한 관리,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성경 강요합니다. 왔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에 관해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예수님께 왔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왔어. 누구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치료받으려면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동일한 이 사건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환경이 무엇이 닫혔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 이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을 이 땅에서 떠나셨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나온단 말입니까? 오늘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니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내가 나온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료받기 원하고 내가 죽은 것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강조하는 오늘 본문 사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관리가 와서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이 일어나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게이로, 헬라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일어나다 이 원문은 약 16가지가 다 다릅니다. 자칫 잘못 일어나다를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 말씀은 에게이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에게이로. 이것이 헬라어 신약의 원문입니다. 이 원문의 에게이로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가십니까? 죽은 자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이 살아나다 이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다시 말씀은 예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나의 더러운 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전부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사건은 뭘 보이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희들 죄를 내가 대신해서 대속해주고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사건을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본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가진 에게이로,
성경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은 소년한테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 바로 이 과정이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게 이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이 죽은 소녀를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에게 이로입니다. 에게 이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에게 이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이 축복의 여러분이 부활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 죽은 여자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미 판결을 내린 법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대중들 앞에 둘러싸여서 서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적절 처형을 하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을 범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 부정하다는 말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게 스스로 주님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살려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역사 자리에 세워지는 이 과정이 성경 한 군데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성경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죄인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죽은 자 살리러 가시는 부활의 자리로 가십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 말은 에게레시스, 에게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에게레시스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에게 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는 부활의 길이요, 에게 이로의 축복이 기다리는데,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덩이에 빠진 자를 끌어내며, 이 내며 이 말이 에게 이로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사망의 구덩이, 때로는 진흙탕 같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허우직거리면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끌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난한 옆에 빠졌습니다. 질병의 옆에 빠져 있습니다. 환란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끌어내시는 에게 이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서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시대는 악령의 시대입니다. 사방이 전부가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이 에게 이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어서 시체를 사람들을 메고 나올 때 주님께서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시체에 손 대시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청년에게 시체에 손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 에게 이루입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바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타굼. 소녀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이 말이 바로 에게 이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성령을 받은 분은 에게 이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첫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체를 못 서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는데 성경은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 에게 이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면 에게 이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산정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 몸에 병이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때론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은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다 쫓겨나가 버리고 치료되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리니. 일으키신다는 이 말이 에게 이로입니다. 너는 부활의 자리에 설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는 기도하세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되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에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심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있으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는 심판해버립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죽은 자에서 살리고 나는 너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악한 영에 잡힌 자를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다. 오늘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피리 부는 자, 그리고 떠들면 무리들이 있습니다. 떠드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참고로 소개합니다. 직업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곡을 하는 호상꾼들입니다. 유대 이 장례 관습에는 반드시 장례식장에는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리 부는 자, 그리고 떠드는 무리들, 이들을 예수님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러가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된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보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40절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러가라 이 말씀이 내 보내신 후에 이 말씀은 참고로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7곳 가운데 내 보내다, 쫓겨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원문은 6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내 보내신 후에 이 말씀은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대단히 부드럽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귀신을 쫓아내다 뜻입니다. 이 쫓아내다 이 말이 에크발로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소녀가 있는 시체에 있는데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사단을 쫓아내다, 이 쫓아내다가 에크발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이 누굽니까? 잡은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크발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악령들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거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혈루증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했습니다. 혈루증, 이 말은 신약성경의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을 하혈을 했으니 피가 모자라는 이 여자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점점 꺼져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유출병으로 소개됩니다. 레위기 15장 전체를 보면 유출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출병, 하혈을 하는 이 여자는 그가 만진 물건, 입고 있는 옷, 누웠던 잠자리 어느 것 하나도 만지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대신 나와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손을 대버립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립니다. 이 두 사건은 뭘 말합니까? 죽은 시체는 주님이 만지셨고 혈루증 여인은 와서 주님 몸에 손대버리고 두 여인 다 이 사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 부정한 것을 주님이 안으시고
두 사람은 살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부정한 것을 주님이 끌어안았어요. 대신 안고 갑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두 여인은 살려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을 가리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십니다. 왜 연도를 말씀하실까요? 죽은 소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게 되면 12살 난 소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왜 10이라는 숫자를 혈루증 여인에게 그리고 이 죽은 소녀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12 숫자가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12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살려내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12진주문, 12천사, 12기초석, 12보석 전부 12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12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냈을 때 너희들은 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